성탄절이라 절기이라서 절기 말씀을 전하려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거짓말 아니고 그냥 진행하던 그 말씀을 그대로 주셔서 오늘 복음서 강의 17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은 주제는 전체적으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이고 오늘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까지 여러분은 교독해서 읽고 저는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금년이 2021년이죠. 2021년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2021년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신 때를 기원 원년으로 삼아서. 그렇죠? 예수님 나시고 나서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2021년 그리고 며칠 있으면 2022년째가 된 거죠. 예수님 나기 전은 기원 전이라고 해서 부릅니다. 인류의 연대기가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율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로, 정죄의 시대에서 용서의 시대로, 행위를 의지하던 시대에서 믿음으로, 공로를 의지하던 시대에서 은혜로, 죽음,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부활로, 또 하늘문이 닫혀 있었는데 하늘문이 열린, 그래서 누구나 그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시대로, 선민 유대인 중심의 성경적 역사에서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으로, 이게 전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옛사람과 세상 사람과 또 육체의 매인 사람으로 살겠지만 우리가 그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네. 실제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아직도 옛날에 매여 있고 옛 것에 매여 있다면 그럼 뭐예요? 아직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거나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지 못한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깡패로 살다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고 무절제하고 아무렇게나 인생 포기하면서 살던 사람이 열심을 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세상이 쫓아가는 그 모든 걸 쫓아서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을 땐 모든 게 바뀝니다. 예, 모든 게 바뀝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이렇게 모든 게 바뀐 것을 아주 실감했던 때는 예수님을 이제 믿고 성령 세례도 받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도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몇 달 동안 제가 구름을 밟고 걷고 있는 건지 땅에서 걷고 있는 건지 모를 만큼 내 내면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정말 신기하게 모든 것이 바뀌었던 적이 있었는데 언제냐면 예수님 믿고 나서 9개월쯤 지났을 때 26살이 되던 해 3월 달에 그날 제가 소중히 여기던 또 세상에서 출세를 좀 해보려고 공부하던 책들을 다 도둑맞고 학교에서 수업할 기분이 영 아니어서 그냥 1교시도 안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실컷 자고 저는 요즘도 속상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자는 버릇이 있습니다. 자고 이제 반쯤 깨었던 그 상태에서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죠. 주님이 제가 제 이름이 베드로도 아닌데 베드로한테 물어보셨던 대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날 주님의 직접 찾아오셔서 내게 너무도 분명하게 그렇게 내게 말씀하셨을 때 잠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왔는데 세상 모든 게 바뀌어버렸어요. 집 앞에 놀이터 늘 보던 놀이터고 그 앞에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들 늘 보던 나무들인데 ip사귀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얼마나 찬란해 보이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게 보이든지 내 신앙도 내 삶도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도 그날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바꾸기에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또 경험들이 또 평생에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바꾸어 가고 계신데 이 땅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특별히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 하는 사람들, 또 율법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산다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맨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예, 이건 포도주 얘기예요. 진짜로 포도주는 묵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예, 그 포도주가 몇 년을 묵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막 따블 이렇게 올라가요. 포도주는 정말로 묵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습관과 생각과 사고방식들이 또한 그렇습니다. 변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새로워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고 새 세상이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에 매이고 그리고 옛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그렇습니다. 많은 걸 배우고 소유한 사람들일수록 그렇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바뀌길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나 기득권층이나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또 유대인 가운데 어깨에 힘 좀 주고 사는 사람들,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라고 여기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그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또 그 흐름을 타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이 좋다고 했고 전통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옳다라고만 여겼고 바뀌고 새로워질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대표적인 것이 금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문헌에 보면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틀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 24시간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낮 시간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낮 시간에 이틀에 이틀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밤이 되면 먹더라도. 왜냐하면 계속해서 일주일 7일 중에서 이틀을 완전하게 금식을 하면 그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 금식 기운이 몸에서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 자체도 그렇고요. 그게 계속 지속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옛날에 저를 잠깐 가르치고 도와주셨던 지금은 이제 어느 선교단체의 대표이신데 그분이 이런 유대인식이 아니라 한국식으로 완전하게 24시간을 금식하는 식으로 일주일에 이틀씩을 2년인가를 그렇게 금식을 하셨어요. 근데 뭐 정말 힘드시더라고요. 늘 금식 기운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 금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낮 시간에 일주일에 이틀씩. 일주일에 이틀이면 얼마나 금방금방 돌아오겠어요. 3일에 한 번씩이에요, 보통.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살았고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한편으로는 제가 이해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 육체 소욕을 끊어낼 수 있는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서 좀 제대로 살고 싶었던 그런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제일 큰 걸림은 뭐였겠어요? 육체의 소욕들이었어요. 육체의 정욕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효과적인 방법은 뭐예요? 안 먹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육체의 소욕을 그나마 제일 누를 수 있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경건하게 산다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금식하는 삶을 살아야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며 따르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오늘 레위 마태 집에 가서 진탕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막 그래요. 죄인들하고 같이.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그 첫 시작 40일만 금식을 하셨지. 이제 잡혀서 이제 돌아가시고 죽으시기 이 전날 밤까지 계속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셨어요. 주님은 이것을 마치 그것은 이제 신랑 될 사람이 정혼할 여자를 찾으러 온 날. 마치
정혼자를 찾으러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처갓집에 간 날 같은 거예요. 결혼식은 아니지만 자, 정혼식 날은 어디서 정혼식을 해? 처갓집에서 하는데 거기서 잔치가 벌어져요. 그렇게 해서 정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맞이할 집을 짓고 그리고 아버지가 가서 네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면 그때 아내를 데려다가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은 뭐예요? 정혼식과 관련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나라는 뭐예요? 혼인식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사실은 실상을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데리러 왔고 또 그 아내를 삼으려고 내가 정혼식을 위해서 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포도주가 없고 고기가 없고 그 자리에서 다들 금식하고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하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먹기를 즐겨하고 포도주를 또 맛있게 드시고 마치 잔치집처럼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마음껏 누리셨던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육체에서 나오는 그 죄에 대한 속성과 소욕들을 눌러야만 했던 그 사람들, 그 열정 속에 그 금식하던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특히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걸 보면 판단이 됐던 거죠. 근데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새 옷에서 그 한 조각을 찢어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된 아주 이제 다 삭게 된 그 옷들이 여기저기 이제 구멍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고치기 위해서 똑같이 차라리 낡은 원단을 갖다가 붙이면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새 원단을 가져다가 거기에다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 원단은 늘어나질 않잖아요. 새 원단은 이게 튼튼하잖아요. 튼튼해요. 그런데 낡은 원단은 약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뭐 이렇게 잡아당겨지거나 하게 되면 그 꼬맨 자리들이 다 뜯어져 버려요. 낡은 원단 때문에. 또 포도주와 이제 그 부대의 비유를 합니다. 그건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포도주 부대 구경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저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 저게 이제 포도주나 이런 물들을 담던 짐승 가죽으로 된 부대예요. 근데 이거를 보통은 저거는 그래도 이쁘게 만들었죠. 그런데 더 일반적이고 흔한 모습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그걸 먼저 보여주다니. 이거는 지금 양이에요. 양을 잡는데 이제 엉덩이 부분이나 이런 쪽을 짠 다음에 그걸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양가죽을 통째로 벗겨요. 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발 여기 끊고 팔 끊고 해서 그걸 그대로 벗깁니다. 목에서 끊고. 그 다음에 이 저 팔 있는데 묶고 여기 묶고 다리 묶고 엉덩이 묶고 그 다음에 이 목 부분을 입구로 사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제가 이걸 쓸까 하다 말까 하다가 징그러워서. 이게 너무 리얼해요. 저희가 엉덩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주머니 내지는 가죽 부대로 썼던 거예요. 근데 이 가죽 부대가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잖아요. 마치 우리 오래된 구두처럼 딱딱하게 굳습니다. 소가죽으로 만든 새 구두는 어떻습니까? 신으면 늘어나죠. 신축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한 몇 년 신으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습니다. 딱딱해져 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시골에서 살았던 분들은 시골에서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그 농주라고 해가지고 쌀로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독을 갖다 놓고 술들을 만듭니다. 그러면 며칠만 지나면 보글보글 올라와요. 거기서 발효가 되면서 막 팽창하죠. 포도주도 똑같습니다. 오래 묵은 포도주는 더 이상 발효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피가 팽창하지 않는데 새 포도주는 어때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늘어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런데 만약에 그 신축성이 이제 다 없어져 버린, 이제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오래된 가죽 부대에다가 그 새 포도주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불고 있는데 가죽이 새 부대 같으면은 같이 불어나죠. 같이 늘어나죠. 가죽이. 신축성이 좋으니까. 그런데 오래된 가죽 부대는 신축성을 잃어버렸으니까 늘어나질 않은 거예요. 그 안에 내용물인 새 포도주는 계속 팽창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버리게 되는 일이 생겨요. 부대는 부대대로 찢어져 버리고 터져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담았던 포도주는 다 땅바닥에 쏟아져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포도주가 뭐겠어요? 포도주가 뭐겠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 이게 새 포도주예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진리. 이게 새 포도주예요. 그러면 옛 것은 뭐겠어요? 옛 것은 진리가 대신에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들. 그렇죠? 영 대신에 세상의 물질과 관련된 어떤 것들, 방법들. 그렇죠? 내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 대신에 장소에 제한받고 건물에 제한받고 그 다음에 피와 냄새와 기름으로 드리는 그러한 모습의 것들. 진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만 가르쳐줬던 율법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옛 것들이라면 새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던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새 포도주예요. 그러면 여기서 새 부대는 누구겠어요?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새 부대예요. 새로운 부대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 너희는 새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새 피조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 새 부대입니다. 새 부대예요. 그럼 우리가 새 부대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이겠어요?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살았던 모든 이 삶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영원한 것으로 바뀌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옛 부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고 마음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영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육체의 소욕들을 따라 삽니다. 여전히 세상 방법들로 삽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이거는 부대가 바뀌지 않은 옛 부대의 모습으로 그 안에 예수님을 담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래요, 성경은? 둘 다 버려요. 둘 다 버려요. 둘 다 버립니다. 가장 적절한 성경 안에서의 비유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 비유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 비유가 그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진리의 말씀을 담았는데 새 포도주를 담았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이 추구하던 방법, 목적,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부대가 터져버리는 것처럼 이 사람은 짓밟혀버리고 아무 쓸데없이 돼버립니다. 아무 쓸데없이 돼버려요.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새 포도주예요. 예수님은 바뀔 게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는 변할 것이 없습니다. 그 진리 자체가 영원하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도 안 바뀌고 우리 안에 있는 진리도 바뀔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새 포도주, 새 부대의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 새 포도주를 담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 관한 거죠. 우리 자신들이 아직 옛 부대로 그대로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 부대로 바뀔 것인가에 따라서 포도주와 부대가 다 망가질 수도 있고 쏟아져 버리니까 아니면 새 포도주와 부대가 다 온전해져서 그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만나기 이전에는 오래된 부대였습니다. 오래된 부대였어요. 그래서 그 오래된 부대처럼 우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 묵은 포도주가 좋다 이런 말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전통이 좋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다. 우리가 소유한 게 좋다. 해오던 게 좋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큰 길로 가야지. 왜 너만 유독 그러느냐. 그러면서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오래된 가축부대였습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바뀌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쏟아집니다. 진리가 땅에 쏟아집니다. 진리가 땅에 쏟아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밟힙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부대가 잘못된 것 때문에 그 진리가 세상에서 밟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밟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데 잡사 소리나 듣고 너도 크리스찬, 너도 밤나무냐처럼 너도 교회 다녀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그러고 맨 이상한 어떤 목사들 또 어떤 이런 장로들 얘기 맨날 뉴스에 나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그들이 변화받지 않은 옛 부대의 모습으로 산 것으로 인해서 그 진리가 땅에 쏟아지고 예수가 땅에 쏟아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현실 속에서 많이 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벗어버려야 할 그런 옛 부대의 모습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유전, 사람들이 만든 규칙과 관습, 그래서 계속해서 대대로 물려 내려오던 그 유전들이 있었습니다. 또 세속화된 것들, 세세한 것들,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들어와 버린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성경에 드러난 율법이나 전통이나 어떤 이런 것만 옛 부대에 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이 또한 옛 부대입니다.
옛사람의 생각들, 습관들, 삶의 태도들, 삶의 방법들이 옛사람에 속한 것, 성경에서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옛 부대예요. 우리가 옛날에 살던 그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신앙이나 삶 속에서 몇 가지 찾아보자면 예배의 고정된 형식도 옛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고정된 형식. 작년에 저희 이 교회에 이제 은퇴하신 여목사님이 한 분 다녀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제 뭐 판단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그분의 느낌을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게 다 어설퍼 보이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개척교회에 지난 지는 벌써 딱짓된 지 오래됐고 예배만 또 오랫동안 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참 어설퍼 보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기억에 수요 예배에 먼저 오셨던 것 같아요. 저희 수요 예배는 아시는 것처럼 무슨 젊은이들 집회처럼 순서가 그렇잖아요. 앞에 경배와 찬양이 있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대표기도도 다 빼버렸고 경배와 찬양, 메시지, 잠깐의 기도 이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도 드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그분의 눈에는 야 이거 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쩜 이러냐 순서가 그리고 의아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겠구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예배의 순서 하나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지나치게 경직화되어 있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교회에 예를 들어서 십자가가 안 걸려져 있잖아요. 그럼 저기 이단일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신경 안 하잖아요. 저 사람들 뭐야? 새로운 종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예배는 사도신경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교회는 십자가가 걸려 있어야 하고 순서가 뭐 어떻게 돼야 되고 성시교독을 하고 또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예배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부족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뭐예요? 예배의 형식과 순서가 그들에게는 이미 전통이 돼버렸고 그리고 본질이 돼버린 거예요.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신학교의 신학적 배경, 그 다음에 그들이 속한 교단의 교리와 헌법, 이것이 또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물 떠다가 이렇게 뿌려서 하는 세례만이 가장 온전한 세례라고 생각하는 장로교의 중직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에 속해 있지만 마른 세례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침례를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상한 교회처럼 여겨지는 그런 데도 많습니다. 또 그 신학교의 신학적 배경이나 경향이 어떤가에 따라서 예정에 관한 것이나 교회에 관한 것이나 교회 건물에 관한 것이나 성례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중국에서는 그냥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그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았든 안 받았든 전부 다 세례도 주고 성찬도 다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거기에 개입을 하게 되면 또 많은 걸 또 바꿔버립니다. 특별히 성찬을 못하게 합니다. 성찬을 못하게. 안수받지 않은 사람이 성찬하면 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세례가 됐든 성찬이 됐든 실수 없이 하려고 하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기준이나 또 어떤 제한 요소를 두는 것은 유익을 위해서 두는 것이지 그게 그 기준이 말씀의 권위를 갖지는 않습니다. 모든 교회 안에 우리가 만든 대부분의 것들은 그 시대에 또 그 성도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그 유익을 목적으로 해서 세우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몇백 년 지나다 보면 거의 진리의 수준,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격상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됩니다. 지금도 저희 시찰 안에도 어떤 교회 가면은 여기 강대상에 신발 신고 못 올라갑니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백석이 그렇게 경직되어 있지 않고 저희 노예가 그렇게 경직되어 있지 않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교회마다 밑에 실내화 따로 놓고 강대상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그럽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누가 그거를 잘못하고 여기 신발 신고 그냥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죄 짓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냥 강대상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의 예배당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깨버려야 될 것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 모임이 교회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예배당을 지나치게 그 예배 드리는 처소인데 그것이 허름한 헛간이어도 괜찮고 가정에서의 예배여도 괜찮고 들판에서 산에서 모여서 하는 예배여도 다 괜찮거든요.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회 건물을 지면서 밑에 상가를 집어넣고 위에 예배당을 집어넣었다. 교회 재정을 가지고 그렇게 지었다. 그러면 말들이 많아집니다. 교회가 돈벌이를 한다고 헌금 걷어가지고. 그렇습니까? 밑에 상가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수입으로 목회하고 선교하면은 왜 안 돼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거 아주 지나칠 정도로 너무 신성시돼 버려서 참 걱정입니다. 그런 부분들. 십자가 여기에는 지금 주님이 안 계세요. 여기에는 주님이 안 계세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 계시지 않아요. 이미 부활하셨는데 왜 아직까지 십자가에 주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다가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나무나 아니면 금속으로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다 달아놓고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비성서적이죠. 주님이 왜 거기 있어요, 지금도?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왜 자꾸 십자가에다 끌어내립니까? 물론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상징 같은 거잖아요. 여기에 그냥 맨 십자가뿐만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어떤 형상을 조각해서 여기에 놔뒀다면 지금도 예수님이 거기 달려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거잖아요.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억과 상징에 머물면 돼요. 그것 자체가 신성시되거나 그것 자체가 그 외에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면 그건 이미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세의 노뱀 잘 없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잘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그 성전을 쫓아가서 그 성전 안에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요. 지금도 한쪽 벽만 남은 거 가지고도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이 마작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도 섬기던 사람들인데 그 노뱀은 안 섬겼겠어요?
노뱀이 없어진 것도 잘 된 겁니다. 언약궤 없어진 거 잘 된 거예요. 뭐 무슨 영화나 어디 대 보면 무슨 뭐 언약궤가 어디에 숨겨져서 뭐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또 무슨 성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성배 예수님이 마셨던 그 포도주 잔 거기에 무슨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그냥 토기로 만든 그냥 잔인데 깨져도 그만인 건데 예수님이 쓰셨던 밥그릇이 뭐 하나밖에 없겠어요. 마지막 날 그 밤에 마셨던 그 잔만 성배예요. 사람들은 자꾸 본질이 아닌 어떤 다른 것,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기댈 수 있는 것을 계속 만들어내고 거기에 신성시하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어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옛 부대에 속한 것들이에요. 다 깨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예. 이런 말을 사람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놋뱀도 없어져야 했고 언약궤도 없어져야 했고 그 성전도 무너져야 했어요. 그래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만 붙들어요? 예수만 붙듭니다. 그래야 예수만 붙들어요. 다 벗어버리고 뭐만 남아야 되느냐? 오늘 나신 예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전해진 진리의 말씀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만 우리 안에 남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전부 다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유익이 된다면 취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부 다 벗어버려도 되는 것들이에요. 예배 순서 다 벗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예. 뭐 거룩한 예배당, 예. 예배당이 거룩한 겁니까? 그 안에서 드리는 성도들과 그 안에 임하신 주님이 거룩한 거지. 이건 그냥 벽돌이에요, 벽돌. 나무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것들, 신학에 많은 것들, 교리에 많은 것들, 그리고 상징으로 남아있는 많은 것들이 그것이 다 깨어지고 벗어져 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 안에 가지고 있는 죄성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옛사람. 이 옛사람은 사실은 뭐예요? 앞서 말한 율법이나 전통이나 신학이나 교리나 어떤 상징들보다 더 끔찍한 것들이에요. 더 심각한 것들이에요. 더 애써서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그겁니다. 우리 옛사람. 우리 옛사람. 골로새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예,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이 율법인가 복음인가 진리인가 이것이 유익한 전통인가 해가 되는 전통이고 무익한 전통인가 이것이 세상 것인가 아니면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인가 이것이 바른 헌법인가 말씀에 부합한 교리인가 신학인가 이 모든 것들을 갈라내고 분별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예요. 새 포도주 그 다음에 그 새 포도주를 담고 있는 부대인 우리 새 부대에 있어서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새 부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부대로 비유를 하자면 신축성이 있어요. 새 부대는 자유로워요. 그 안에 새 포도주가 부어지든 묵은 포도주가 부어지든 발효를 하든 발효를 하지 않든 그 안에 변화에 그 부대가 자유롭게 반응을 합니다.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자유예요.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 세상 것들로부터 초등학문으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매여 있는 일생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이 세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이 세상 정사로부터의 자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곳으로부터의 자유. 새 부대가 갖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갖는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가장 중요한 요소, 그건 자유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자유를 만끽하고 그 자유 안에서 마음껏 주님과 동행하는지의 여부예요. 그런데 그 자유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유가 아닌 거죠. 뭐예요? 진리를 알므로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아, 저것은 그냥 상징일 뿐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아, 저건 비유야. 아, 저건 그냥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만든 규칙이야. 아, 저건 썩을 거야. 아, 저건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드는 일만하게 뿌리야. 아, 저건 영원한 것이 아니야. 아, 저건 내 생명을 바쳐서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분별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만드는 것. 그게 뭡니까? 진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새 포도주가 정말 향기를 드러내고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살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입고 있었던 이 옛 사람, 이 옛 부대를 벗어버리는 것인데, 새 부대를 입는 것인데,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경험하고 그 진리를 누리고 그 진리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리에 매입니까? 진리가 아니라 교리를 배워서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신학에 매입니까? 진리가 아니라 신학을 배워서 그런 거예요. 신학은 진리를 위한 도움이고 유익을 얻게 하는 것이고, 교리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세워진 전통과 여러 가지 것들은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지, 성도가 그것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그것을 위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분별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열매를 맺고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오신 날 참으로 기뻐하면서 이제 우리 안에 임하신 새 포도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부어주신 진리의 말씀, 우리 안에 와 계신 보혜사 성령님, 이제 그 새 포도주가 참으로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새 포도주를 땅에 쏟아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새 부대를 입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